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고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찬양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 저는 가끔 이 생수 예배는 수예배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다가 막 일하다가 막 와서 드리는 삶의 현장 예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일 때가 많죠. 생활 속에서 늘 안타까우고 또 우리의 여러 모양이 참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그 주님의 좀 해답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오늘도 기도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가 드디 이제 4장에 왔어요. 자, 1장이 사실 주제를 선포했거든요. 바울이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물론 크게는 기쁨의 서신에 이렇게 붙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결국은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명한 서신서죠.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바울은 요약하며, 첫째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음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란 사실,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 늘 듣는데 이 복음 신앙에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 항상 영적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무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손할라댕 이끄는 그런 대적자들이 계속 괴롭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실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1세기 교회는 미미했고, 사실은 또 처음에 시작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분파로 시작한 기독교가 사실 이렇게 초대교회를 만들면서 거짓 교사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참된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지난 3장에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오늘 자신의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손알라댕 그냥 눈에 보이는 율법이나 또는 무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제 결론이 끝나면서 4장은 권면으로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권면, 실제적 권면이죠. 오늘 저는 네 가지로 좀, 오늘 9절까지 좀 길게 한 것은 우리가 요 빌립보서 4장은 주옥 같은 구절이라서 잘라서 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뭐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다 잘라서 이걸 하나 통으로 오늘 4장 1절 9절까지 네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권면이죠.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1절에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 권면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자, 협력하라, 같은 마음을 그 중요한 일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권면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즉 기뻐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을 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 무엇이든지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권면을 하나씩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앞부분에 저는 너무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게 뜨겁게 섬기는 그런 참 목양의 아름다운 관계를 봅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막 이 계속 오늘 반복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고 막 설레는 거죠. 설레는 거예요. 성도들 생각하면 이게 목양 관계인데 결국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만나고 싶고 또 기뻐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결국 신앙생활의 내용은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내용의 전부가 따지고 보면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최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극점을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열심을 내고 성교를 열심히 하고. 근데 성경은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최절정의 이 사랑 표현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고 좀 살고 있냐고요. 근데 잘 표현 못하죠.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옆에는 당신 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한번, 앞에는 자, 쑥스러워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당신 나의 기쁨이에요. 오늘 남편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꼭 하고 주무세요. 방 집사님,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또 이러면 여자가 왜 이러지? 이렇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이러면 이렇게 자꾸 해보면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부고, 그래서 같은 교우 아니냐고요. 안 그러면 무슨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 맺은 연을 왜 맺고, 왜 같은 이 해필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거의등의 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런 사랑하려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하면서 참 그 표현하기 참 어색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참 이런 사랑 표현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게 미사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바울에게서는 그 하나님 주신 목양들을 주신 빌립보 교우들을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야. 당신들이 내 상급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이거 내 자랑이야. 내 자랑이야. 당신이 내 자랑이야. 여러분, 부부 안에도 우리가 성도들께 당신의 말로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실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다 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교회,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교회죠. 교회가 요즘 이런 내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루지 못하고 껍데기 뭐 행사나 뭐 이런 치장하고 뭐 건물 이런 데는 정신없이 열심을 내는데 정말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지체들, 사랑으로 주신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건면하면서 미사료가 아니라 정말 당신들에 대해서 기쁘면 면류관입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건면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건면. 그래서 저는 이 서론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금 오늘 바울의 이 표현이,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 또 부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면이 이미 다 이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는 좀 웃으면서 하셨는데 좀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좀 훈련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앞에 모르는 분도 괜찮아요. 나의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우리는 사실을 자꾸 고백 안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당위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건면하노니 첫 번째 주 안에서 서라 이겁니다. 자, 이게 서라는 말이 2절, 4절, 9절 계속 나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늘 이렇게 흔드는 대상이 있어서 흔들려, 무너져,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바로 신앙을 세우라는 거죠. 서 있어야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죠. 그렇지 못해 흔들리거나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서서 흔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마귀가 늘 영적으로 보면 늘 이렇게 흔드는 것이고요. 그 복음으로 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살아.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네 살고 싶은 데 살아. 요새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참 많더라고요. 유튜브만 틀면 너를 뭐 멋있게 너답게 살으라고 뭘 아주 무슨 목사 설교처럼 해서 해대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들은 이 현실 세계 속에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간 네 기쁨과 네 즐거움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뭐겠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죠. 근데 사실 오늘 주 안에서라는 것은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세속적인 그저 편하게 살고 뭐 쾌락을 즐기고 그런 세상을 추구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삶 자체가 세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칫 눈 잘못 돌리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쉬운 세상이라고. 1세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당시도 복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시대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말씀의 기준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지난 3장에 말씀한 우리가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박자는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삶의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속적인 삶, 그런 삶에 젖어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늘 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실제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거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 아무리 종교적이고 종교적 열심을 내도 예수님 없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저는 이 본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열심을 내고 뭔가 행사를 하고 뭔가 일을 하면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퉁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아침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막 무장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요나단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사울도 준비하게 되었죠. 초대 임금으로.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 군대는 이제 곧 쳐들어올 터인데 군사 600명밖에 2,000명밖에 없는 이런 소수의 군대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즉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린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게 사무엘이. 제사를 집내할 제사장이 말이에요. 안 오고 기다리니까 뭐 사람들은 불안해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못 기다리고 결국 7일이 지나자마자 7일 원래 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책망하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끝나자마자 와. 이게 시험이죠, 이게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쳐. 그래서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막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해요,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면 우리 같으면 내가 잘못해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사무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사무엘을 꽉 잡아야 되죠, 여러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나를 도와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도 사무엘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군사를 정비해 600명의 군사를 다시 모으고 있어요.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개념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은 말이에요.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다는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도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사는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자신이.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제사라면 당연히 7일이 넘어 걸려도 사무엘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에게 제사는 형식이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나가서 잘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강력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담고 예배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주 안에서 살아,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사실 그냥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 종교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맨날 제사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잖아요. 할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 안에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율법을 붙잡으면 좋은 일이 있고 구원을 받느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냥 주 안에서 서야 되는 것, 전쟁 자세죠. 정말 하나님 어떤 삶이 와도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는 복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내용이 복음입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냐고요. 그게 오늘 주 안에 서는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권면일 수도 있죠.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예배, 나의 오늘도 말씀, 나의 오늘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이 담겨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복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요. 시대적 가치와는 너무 안 맞아요. 사실은. 뭐 예수 믿으면 맨날 손해봐야 되고 져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 진다니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안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신앙 행위는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그것을 안 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붙드는 그 행위가 있을 때 오늘 주 안에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 안에 서서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 순두개는 아마 여성교회 1여성교회 회장, 2성교회 회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즘 건사의 회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두 여성 지도자가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이 여성도들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지. 열심히 없으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을 하야시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 권면이죠. 그러면서 3절 볼까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골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를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리라. 지금 이 내게 구하노니 누구 특정일 말하고 있죠, 그죠? 지금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내게 구하노니 야 좀 하해 좀 시켜. 유오디아 순두개 하해 좀 시켜라. 나의 동역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어떤 리더인 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유오디아 순두개가 좀 다투고 있으니 좀 화해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요 네 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분명히 여인인 건 분명하고요.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적어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지요.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죠? 유오디아 순두개를 좀 잘 하해시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들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동료들과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마련이죠. 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뭐 일하다 보면 또 함께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때 제 감정이 상하면 네 편 내 편이 돼요. 여러분 교회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편이지. 사실 네 편 내 편을 요새 정치는 무조건 네 편 내 편을 다 갈라 놓아야만 정치가 되더라고요. 요새 정치가 참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가면 네 편 내 편을 먼저 나눠서 자기 편 먹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뭔가 내 편을 만들고 결국 그 편이 만들어져서 갈등하고 싸우죠.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분명히 교회 열심히 일하는 여인들인 건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당연히 서로 경쟁도 되고 이러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고 교회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것은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에서 너무 기대를 너무 크게 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천사들만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초신자 때는 좀 이해가 돼요. 초신자 때 오면 다 천사들이야, 그죠? 다 잘해주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봐. 천사들이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요. 대부분 갈등과 싸움의 요인은 너무 큰 기대를 걸어. 저 사람이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성들의 기대가 사실 그런 기대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너무 이제 정적인 면을 나누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인간적 사랑을 추구해요. 좀 이해가 되는 건 가정 안에서 그런 인간적 사랑을 좀 못 체험해서 그런지 너무 교회에서 자꾸 인간적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도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교제야. 네 편 내 편이고 예수님 편이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같이 예수님 편 안에서 싸우면 괜찮아. 그 갈등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건 결국 해결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인간적으로 흘러져서 인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돼서 네 편 내 편이 되면 이제 진짜 이거는 교회가 아주 난리 납니다. 교회가 이 갈등 때문에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난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늘 교회를 섬기는가. 자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누구랑 가까워, 누구랑 친해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실 당연히 누구랑 더 친한 사람이고 덜 친한 사람이고 뭐 당연한 건데 우리의 대화 속에 자꾸 저 사람 나랑 친해, 나랑 뭐 밥도 많이 먹고 이런 말을 하면요 괜히 저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면서 괜히 섭섭해지기 시작해. 나를 왜 소외시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숙한 리더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 흐르지 않도록 늘 돌아봐야 돼요. 내 언어가 너무 인간적이다 이거는 너무 정서적인 걸 자극해서 그러면 사실 네 편 내 편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편이 아니고 항상 교회 공동체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저는 요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남들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좋을 땐 다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힘들면 다 나쁘게 보여. 그래서 말이 자꾸 안 좋게 나가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실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데 사실은 내가 좀 힘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오는 갈등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옆에 보는 분들도 저분이 좀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은데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싸울 태세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면 좀 기다려주고 좀 덮어줘야 되고 좀 시간 지나면 되는데 사람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고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충만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전부 미워 보여요. 그래서 괜히 그럴 때 누가 툭 건들면 싸움이 돼. 그럴 때 건들면. 그러니까 이런 보면 지혜롭게 지금은 이렇게 건들 때가 아니다. 이런 안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니다를 좀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결국 성령의 교통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고 또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항상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나랑 잘 통한다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됨을 나랑 잘 통하면 하나고 나랑 안 통하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주님의 평화가 있을 때 하나 되는,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 오늘 유대 순교회가 사실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서 그런 우리가 힘든 것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면, 즉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하면 금방 하나 되어져요. 저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밝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너무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같은 유니폼을 입거나 또는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유대 순교계가 꼭 같은 뭐가 있어야 돼? 아니죠. 다 열심히 각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올 때는 결국 너 왜 나처럼 안 해? 나는 너처럼 안 하고, 이제 이래서 갈등 오고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면 모두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성도인데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하해시킬 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많아요.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래도 편을 오른쪽에 놓냐 좌편에 놓냐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다 그래요. 시작은 그걸로 시작됐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편가 여기 놓든 저기 놓든 뭔 상관이야. 근데 교회가 힘들 때는, 안 좋을 때는 서로가 그거 가지고 싸움이 생겼다면서 결국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게 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사소한 거야.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마음에 확 크게 온 거죠. 이제 그럴 때 정말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오늘 하해시키라는 이 동역자들이 그 마음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너무 큰 기대 걸지 말고 인간적인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크게 보면 우리가 하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신앙 협력하라, 오늘 이렇게 2장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실제로 한 인물을 딱 집어서 유대와 순두개 하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교회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을 없어야 돼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 속에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듯이 다 하늘에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야. 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야. 그러니까 좀 크게 봐야 돼. 좁아지면 그렇게 보이는, 크게 보면. 근데 마음이 좁아질 때 이게 안 넓어져. 근데 지체들, 연합된 지체들, 소그룹 교회가 저는 목장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함께 나누다 보면 내가 마음을 좁아져 있었던 거네.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가지고 막 하가 씩씩거렸는데 가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눈이 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좁아진 거네. 그리고 보니 그 큰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건데 괜히 내가 그 신경 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서로 나누다 보면, 성령의 교제가 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그래서 늘 갈등도 있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결국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편이 되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갈등 생기고 저 사람 보면 이렇게 얼굴 돌리고 싶고 저 사람 가까이 앉고 싶지 않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사실, 그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예수님 안에서 오케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이 기쁨의 서신이고 기뻐하라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좀 너무 심한 명령 근면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말씀을. 근데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개그 프로 보면서 웃는 기쁨도 아니고요.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와 이런 기쁨도 아니고. 우리 교회 웃음이 많은 교회인데 막 그런 이야기할 때 막 웃는 기쁨도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쁨을 권하면서 기뻐하라고 명하면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적극적으로 간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간용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안 좋은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즉 단점이나 저 사람의 비난할 점을 찾아내기로 하면 우리는 숱하게 찾아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점, 장점을 찾아내기로 한다면 또 수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 오늘 너희의 간용을, 우리가 이 간용은 실수하거나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그냥 참아주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간용을 좀 너희가 적극적으로 알게 해서 이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용을 자꾸 잃어버리면 기쁨도 동시에 잃어버려요. 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간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궁일여 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궁일여 계셨다. 만약 내 행한 대로 나를 대했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궁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그 궁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지체들에게 그 간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삶의 자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저 인간. 이럴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점을 찾아내고 실수를, 허물을 학대하고 말이에요. 그럼 마음 상해서 기쁨이 싹 사라져. 또 한 가지.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입니다. 걱정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늘 뺏어가는 것은 우리 염려입니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죠? 지금도 염려하면서 앉아 계십니다. 아이고, 애만 생각하면 계속 이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남편 생각하면 또 직장 생각, 이런 염려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정말 염려해서 키나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아주 그 백해무익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오늘 이 바울도 그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한마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는 단계, 여러분 생각에 지금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요새 내가 왜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밤에 해결하고 가셔요. 제발 그 걱정 또 여기 나가기 전에 또 붙들고 가지 마시고. 저도 요새 이 싸움이 한 두 주간 있었는데 왜 내가 자꾸 기쁨이 잃어버려지지? 저는 알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구나 하고 놓으면 좀 이따 또 다시 그 염려 날 붙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좀 결국 이제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기도의 시간에 매달린 하나님 이 생각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시궁창과 같습니다. 금방 우리 마음은 더럽혀져요. 여러분 시궁창 더럽다 생각하죠? 우리의 마음이 시궁창처럼 금방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한번 순간 쫙 마음만 돌변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생각, 잡생각,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염려로, 걱정으로, 또 어쩔 때는 막 미움의 감정으로, 질투의 감정으로, 그리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막 완전히 저 벼랑 끝까지 몰고 갈 때가 있어. 누구한테 한번 들은 말 그거 딱 붙들려서 자기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저 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 그때 바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배가 딱 아픈데 좀 생각이 발전하면 벌써 이 위암까지 가 있어. 이 사람은 배가 아프다 이런데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잘못 검사 받으면 위암이 아닐까? 1기, 2기 뭐. 근데 다 가서 조사해 검사해보면 다 위험 다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 없어요. 의사들 하도 겁을 줘가지고 검사할 때마다 위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염려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철거머리처럼 붙을 때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을 그때는 찾아야 돼.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됩니다. 마음의 평강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돈도 필요하죠. 근데 마음의 이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얼굴이 금방 변해요. 여러분 얼굴을 늘 이렇게 봐주시는 거 서로 봐주셔야 돼요. 얼굴에 정말 기쁨이 있는 성도와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말하기는 그렇고 좀 그러죠.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사실 우리의 감정선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서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병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요, 교제의 기쁨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의 기쁨일 때 그때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뭔가 염려와 걱정이 상황 속에 찾아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한마디로 염려를 객관화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 뭐 염려 안 한다 안 됩니까? 저도 그 의미를 안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염려를 객관화하는 거,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염려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하면서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록을 해요. 여러분 글 쓰는 거 참 전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어떤 내면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걸 글로 써보면 좀 더 객관화 같아요. 근데 글로 안 쓰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오긴 왔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상태가 많아요. 좀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객관화하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오래 끌지 마세요. 마음의 문제를 오래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 다 피폐해져. 겉은 멀쩡한데 아주 그 사람 마음 피폐해져.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성령의 사람들은 예민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 오래 끌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고 끝내잖아요. 훅 하고 끝.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그게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염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또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를 계속 끌고 있는 것은. 끌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다 되면 뭐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적용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론이 항상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그 말이 틀린 건 하나님 해주시는데 그 하는 내 책임이 없냐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도 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한테 평강도 안 주시는데 뭐. 이러고 그냥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씀이 아직도 전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가 되고 분명히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자기 책임 없고 다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그렇다고 그래. 이게 아주 어릴 때는 물론 그러긴 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글쎄 평강으로 너에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거든 이 말씀으로. 내게 오늘 그 레마 말씀 받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평화를 꼭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오늘 문 났을 때 기도가 났을 때 얼굴에 근육들이 풀리고 얼굴 근육 안에 정말 웃음꽃이 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무엇이든지 6번이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무엇을 애든지입니다. 그죠? 모든 면에서 좀 제가 번역을 좀 쉽게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모든 면에서 옳으며 모든 면에서 정결하며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죠?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추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으로 건면한 이것을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 완벽해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완벽해 나를 본받아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러니 같이 행하라 추구하라 이것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옳으며 사랑받으려 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으려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런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여전히 생각 속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겉면을 들었는데 이게 계속 좋은 말이네 하고 머릿속에 그냥 떠도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것을 구체적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르며 정결하며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도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자신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깨알같이 자기 30분 단위 시간 관리를 써가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많은 자기 관리에 능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성공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무엇이든지 이렇게 추구하는 즉 도전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할 때 가능해요. 오늘 복음에서 4가지 권면이었거든요. 주 안에 서라, 하나 되라, 그다음에 기뻐하라, 기도함으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무엇인지 행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복음 안의 권면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들을 집어서 그 생각에 묶이지 말고요. 제발 그 마음의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오늘 기도하면서 끝을 내야지. 여러분 오늘 밤에 지금 뭔가 묶여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도 여러분 눈만 보면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던지고 가야 되는데 못 던지고 가면 또 다시 끌고 갑니다. 또 계속 염려, ing,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실제로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 안에서의 겉면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